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아가시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귀한 시간에 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 건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지은 모든 죄를 이 땅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드리는 귀한 삶으로 가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귀한 시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다시 거듭나는 귀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나이까.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으며 우리가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술로 많은 것을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주여 세상에 주여 많은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때가 많았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등에 들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나이다. 귀한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이곳에 와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나이다. 자고 넘치는 은혜도 함께 허락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산자님이 또 함께 하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실 때 그의 영육이 강건하여 주게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옵소서. 듣는 아버지 심령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주여 몸소 깨닫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은혜로 느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귀한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가정사의 모든 일만 싹까지라도 주여 세상적으로 주여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서로가 주여 목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주여 믿음의 기도로 교통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목자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여 참석지 않은 못한 신명들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해진 날에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예배에 주여 빠지지 않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할진대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날을 날마다 기억하는 신명들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로 이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여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며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 또한 아버지 심령의 주여 아버지 시험 있는 자들 주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할 때에 치유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만님이 있어도 주를 다 찬양치 못하고 얼마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만 속해 있는지 세상 것에만 우리가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을 의로 여기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채우게도 곤비치 않는 능력으로 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받은 바 은혜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만민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여 아버지 던져주는 귀한 말씀이 하늘의 신비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이라도 주여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적은 무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알곡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알곡들이 세상을 향해 단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던짐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천하를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몫을 내내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체가 주관하시는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시간도 물과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셔서 우리의 안일함을 주여 함께하게 하시는 그 놀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나약한 존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약한 주체들을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네, 여러분 성경학교를 잘 마치며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협력해 주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국가와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또 작년 성경학교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김복기 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식 월요일 날 잘 치렀고 또 함께 협력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조문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특별히 최석구 집사님 가정이 교회생활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또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인도는 이원옥 장로님, 기도는 제가 하고 공동 식사가 우리 라면이 맞나요?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게 라면이고요. 첫 주 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 김혜숙 권사님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청소 이 권석자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안내는 김영옥 권사님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 2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으라.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1절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범죄 도시인가요? 에서 조연을 했던 배우인데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해에서 지냈던 그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는 배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선규 배우는 꿈이 그렇게 꿈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해군 하사관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삼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진해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딱히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가혹 행위를 많이 해서 집안이 상당히 불행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했었고 가정 불화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딱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기도 어려웠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놀랍게도 어렸을 때 그에게 기도를 해줬던 분이 계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앞두고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서 그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상당히 왕따를 당하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가혹행위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는 학교에서부터 친구들에게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기도를 끊었습니다. 근데 합기도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25,000원, 회비가 25,000원인데 25,000원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밥 먹으라고 어머니가 저녁값을 주었던 것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한 달 내내 모아서 물 먹고 굶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를 끊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친구들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맞닥뜨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배웠던 합기도 기술을 가지고 제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더 이상 이 진성규 배우 앞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편안하게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이제 고3이 됐습니다. 내가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 라고 해가서 이제 체육학과를 진학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경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찬양하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더불어서 지하에 있는 어떤 연습실을 들어갔는데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길로 연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갑자기 연극영화과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그 한예종이라고 지금 이제 한예종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주 유능한 그런 학교잖아요. 거기에 이제 3기생이 된 건데 3기 졸업생이 된 건데 당시에는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진해에서부터 마지막 차를 타고 새벽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타고서 이제 면접이나 이걸 하기 전에 지하철 순회 그 순환선이잖아요. 그 순환선을 한 바퀴 돌면 3시간인데 1시간이 넘었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삐삐거려가지고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딱 끊어가지고 왔는데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설득하고 알려가지고 그냥 가라고. 오죽하면 그 전철비를 더 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딱 끊어가지고 오고 갈 정도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정말 놀랍게도 3차에 걸쳐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보고 실기를 봤는데 다 통과가 된 거예요. 한 번도 안 갔는데 한 번에 됐어요. 근데 나중에 훗날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 어떻게 해서 나를 뽑으셨냐고 했더니 시골에서 온 젊은이가 뭐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런 표정을 하고 얼굴을 갖고 얼굴도 그때는 더 지금보다도 훨씬 이렇게 시골스럽고 이랬대요. 근데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열정을 보고서 내가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단번에 붙었어요. 학원에도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극 배우 우리가 뭐 배우는 뻔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을 하고 돈을 모아서 나와서 200만 원을 들고서 지하 단칸방을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꼬이는 곳이에요. 아지트처럼 그렇게 살게 됐는데 동료들도 생기고 후배도 생기고 하면서 열심히 정말 연극만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이를 낳게 되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아내가 같은 배우 하다가 만난 아내였는데 아내가 자기는 그냥 아이를 돌보는 일만 하겠다라고 해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고 8년 동안 아이가 크길 때까지 이제 전념을 했죠. 육아에 전념하는데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명 시절을 보내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 8년 동안 아내가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제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자매였던 것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전학을 하게 되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토요일 날인가 인근에 있는 교회를 지나가다가 개척교회였는데 주말 학교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주말에 저기 가면 배울 수 있겠구나. 학원을 보낼 수 없으니까요. 거기 가면 교회에서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겠지 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개척교회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 그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만 기도를 하게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아내와 더불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 이상씩 같이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하던 그날도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의 도시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떴잖아요. 나무 조연상인가를 받았어요. 그 뒤로 상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유명세가 돼가지고 이 마음에 조금 걱정이 되더래요. 염려가 되더래요. 성향상 내향적인 사람인데 그 연극을 왜 하게 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연극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맛볼 수 있는 것 연극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몰입을 하기도 하고 그걸 하다 보면 내 안에 이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연극이 너무 자기 체질에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인터뷰하는 내내 얼굴을 보면 정말 순한 평범한 아저씨 모습이에요. 근데 그 범죄의 도시에는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엄청난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거를 나는 감사하게 사용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갑자기 무명했던 사람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더니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지금부터 잘 됐는데 걱정이 되더래요.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더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면 잘 살 수 있을까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라 정말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연극을 하면서 가난했어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가난을 배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되돌아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도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가난을 어떻게 헤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니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제 조금 유명해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앞으로 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붙잡혀 사는 삶.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었고요. 그 구비구비마다 그러나 그 구비구비를 순탄하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평범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욥기 14장에는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즉각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욥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인은 세상적으로 상당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그분의 때에 맞춰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눈앞의 결과와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그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왜 그것들을 욥과 욥의 친구들은 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왜 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였죠. 세상은 악을 저지르고도 당장 벌을 받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경계석을 옮기거나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의 소유를 빼앗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해도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반응 역시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한 판단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이 어둠에 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숨어 살면서 자신들의 죄를 은폐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둠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어둠이 없습니다. 사람은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밝히시는, 그리고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 그 공의와 그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잠깐 번성하고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든 풀처럼 꺾이고 유황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불의를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 번성하는 것은 잠깐뿐이고 결국은 곡식 이삭이 때가 되면 베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배임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앞에 불의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서 침묵을 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침묵 가운데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묵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가장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의인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높고 너무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은 어떤 단순한 상벌이 아니라 사람을 욥이 고백했던 그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단련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눈에 관심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중반전을 지나가면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5세기경에 있었던 사람인데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서거트족에게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국가의 그 모습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발달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야만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죠. 그래서 그는 신국론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서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주권적 섭리의 일부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인데 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좀 방황했던 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때가 되어서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존 웨슬리 18세기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성공의 사제였죠.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산으로 찾아가고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에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단에 못 서게 했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못 서게 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곳 광산, 노동자들 찾아가고 시장으로 찾아가고 길거리를 찾아가고 하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영국의 그 산업혁명 시대에 인권이 유린되고 어린아이들,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북돋워줬던 사람은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지역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망을 심어주고 이들도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영국 사제, 사실은 사제로 있다가 파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세기의 어거스틴이나 18세기의 웨슬리나 두 사람 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상황에 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지거나 고통이 찾아오거나 슬픈 일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좁은 질문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대한 인생의 설계도 속에서 이것이 어떤 과정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널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는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나니아에게 나중에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신도 생각을 못했고요. 제자들도 상상을 못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갑자기 풀으셔서 그의 삶이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었던 것을 본인도 몰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건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그때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도 몰랐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아나니아를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라비아 이렇게나 이런 지역에 가서 3년간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거든요.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 것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를 드리면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될 기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냥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저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부조리가 생겨나고 불공평한 일들을 겪을 때 똑같이 악해지지 아니하고 또 그 일에 대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은 어쩌면 손해를 보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가 가난하게 커왔고 불우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지금 갈고 닦고 계십니다. 그걸 아시면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선규 그 배우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억울함이나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풀어주셔서 언젠가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Oh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딱히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없이 지내온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평범한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뭐 엄청난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특별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선규 배우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 안 나가려고 몇 년을 고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평범한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특별한 간증이다. 일상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거, 그것보다 특별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매일을 살지만 매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거, 그것보다 특별한 간증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살기가 어렵거든요. 매일을 감사하며 살기 어렵고요.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감사가 되고 일상에 예수를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특별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특별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늘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은 없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일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려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삶은 참으로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며 친구들 이해할 수 없었고 가족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해석해줄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큰 변화가 없는 삶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매일의 삶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삶은 참으로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며 친구들 이해할 수 없었고 가족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해석해줄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큰 변화가 없는 삶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매일의 삶을 하실 때 저녁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일을 해보고 계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고지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며 또 사람들을 향해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일상을 살고 있는 것들이 참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지를 개혁하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어떤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젊은이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일상의 여전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우리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것들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사랑을 더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그 세상 속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동행하심을 성령의 우리와 동행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싸웁니다. 세상에 온갖 복잡한 문제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평강을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제 사랑을 저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의 형편과 사정은 남들이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욥의 편에 서셔서 욥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욥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욥과 같이 이렇게 아주 처절한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무더위에 지칠 수 있고 돌아가는 세계 정세와 주변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간증을 통하여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삶을 주셨습니다. 그 삶에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인가를 세상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